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말한다면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무언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중에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치 있는 예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 중에서 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에 첫 번째로 우리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의 몸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오는 것, 이것이 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리러 성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집에서 인터넷이나 TV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더 정성 있는 예배라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이게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난한 사람들이 돈보다 더 가치 있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두 번째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송입니다. 찬송. 이 찬송은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보다 더 가치 있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은 우리의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말씀 보면 그 가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황소는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주 비쌉니다. 예전에 황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소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큰 금액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게 한 3,000불 돼요. 황소 좋은 건 한 3,500불 되더라고요. 보니까 4,000불씩 하고.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도 우리의 찬송이 더 가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 하나님께 찬양해, 성경에 그렇게 여러 번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 20장 13절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이렇게 예레미야 20장 13절에 말씀하시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숨 쉬며 호흡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네가 살아있다면, 숨 쉰다면, 너의 영혼이 살아있다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라는 뜻은 할렐루는 찬양하라라고 하는 명령이고요, 야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뜻입니다. 할렐루야가 하나님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시편 47편 6절에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명령하시고 있어요. 찬양 좀 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종들에게 찬양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성경은 이렇게 찬양하라고 많이 명령하셔요. 성경은 왜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찬송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의 찬송을 많은 돈 헌금보다도 왜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은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찬송은 존재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왜 있냐, 우리가 왜 존재하냐 하는 이유가 찬송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졸업식 할 때 교장 선생님들이 많이 들려주던 축사라든지 훈시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나누어 본다면 첫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필요 없는, 있으면 안 될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격리시키지요. 교도소, 감옥에 보내서 사람들하고 이게 섞이지 못하도록 격리합니다.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 세상에서 쓰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 있으면 안 되고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은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라.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서로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 들으면 이게 참 무섭고도 안 좋은 말입니다. 어떤 부부가 미국에서 함께 부부가 열심히 도와가면서 일하며 살다가 남편의 말 한마디에 부부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좀 와서 서로 도와가면서 열심을 내고서 돈을 좀 모았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부부싸움 중에 화가 나서 한 말, 이제 너 필요 없어.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사과하지 않고 남편이 계속 너 필요 없다고 마침내 그 가정이 깨져버렸다고 하는 어떤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그 누구도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아내가 필요하고요, 아이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교회에 교인들이 필요합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없었는데 얼마나 쓸쓸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애들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막 허전해요. 아기들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됩니다. 교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교회에 오시는 것만으로도 이게 아주 기쁨이고 필요합니다. 저희 장인 어른이 지난 8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제 보고 싶은데 뵙지를 못해요. 그냥 계시기만 해줘도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 교인들이 제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냥 있어만 주어도, 그냥 주일에 자기 자리에 앉는 있어만 주어도 목사인 제게는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자기의 존재하는 이유, 자기가 왜 필요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것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이렇게 오다가 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어쩌다가 이렇게 구르다 보니까 우연히 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이곳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이곳에서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지으신 목적이 바로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 이하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다 같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왜 지었냐? 찬송 부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왜 모였냐? 하나님 찬송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 지으셨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곳에 만나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태어나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는지 아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에 넣으셨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용서 안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렇게 찬송하기를 원하시고요, 찬송 듣기를 기뻐하십니다. 교회 와서 3,000불, 2,000불 막 헌금하는 것보다도 막 찬송 부르는 걸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감사의 찬송을 돈보다 더 가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기뻐하시나? 왜 이렇게 하나님은 찬송을, 첫 번째는 우리의 목적이, 우리를 그렇게 일부러 찬송 부르게 하시려고 만드셨어요. 두 번째는 찬송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노래할 줄 모르고 악기도 다룰 줄 모른다 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음치라 교회에서 찬송 부르지 못한다 하지 마시고 찬송 부르는데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엔 뉴멕시코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뉴멕시코는 그쪽에서는 이제 남편들이 공군이었어요. 이 말을 못하는 젊은 한국 여자 교인이 미국 남편과 함께 제가 담임하던 뉴멕시코 그 교회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을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말을 못하는 이유 대부분이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제 설교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를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그분에게 주면 옆에 한 교인이 손으로 이렇게 짚어주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니, 그분은 읽었죠. 제 설교를 읽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분이 제게 성가대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말을 못 하시는데 어떻게 성가대를 하냐? 소리를 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가대 하냐? 그분이 나는 수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수화로 찬양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입으로 소리를 내서 찬송을 하지만 그분은 옆에서 다른 성가대원이 찬송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가사를 손으로 짚어주면 이렇게 수화로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 때문에 앉아서 막 감동을 받고 수화로 찬송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말 못한 사람인데도 수화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가치 있고 귀한 찬송이었습니다. 전에 제가 간증집 하나 읽은 글이 있었는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 찬양 시간에 찬양 인도자가 교인들에게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라 이렇게 찬양 인도자가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손바닥을 치며 박수 치며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하라, 작은 소리로 우물쭈물 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찬양해 라고 명령하십니다. 너의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손바닥을 치란 얘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자기의 뺨을 때리면서 따게 때리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 한숨밖에 없어요. 한숨밖에 없으니까 박수를 치고 싶은데 어디 칠 데가 없으니까 자기 얼굴을 때리는 겁니다. 손뼉을 칠 수 없으니 그런 자기의 뺨을 때리면서 찬양을 했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 부를 때 인도자가 박수 치라고 하면 아주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박수치며 찬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찬양은 이 입술의 열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세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찬송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8장 20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입으로 열매를 맺으면 그것으로 배가 부르게 된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입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입술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열매,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사람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는 성숙해야 열매가 열립니다.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힙니다. 사람도 성숙하고 좋은 사람이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나쁜 열매를 맺으면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네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렇게 저주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지 못하시자 실망하셨듯이 우리에게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 실망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열매를 맺지 못하시면 이 입술의 열매라도 맺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열매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회개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렇게 성경은 많은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충성의 열매가 열립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교회에서 화평하는 그러한 화평의 열매가 열립니다. 이와 같은 여러 열매는 맺기 힘들어도요. 이 입술의 열매는 아주 우리가 쉽게 맺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의 입술로 가장 쉽게 맺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다 같이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쉽게 열리는 입술의 열매예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도 못하겠으면 그냥 찬양이라도 부르시면 됩니다. 노래도 못하면 박수라도 치시고 열심히 따라하기라도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입술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주일 아침에 일찍 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값 있는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